오늘 역대하 2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 1장부터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왕이 된 일, 그리고 그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강화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1,000마리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게 되면서 그가 지혜와 총명 또 부와 귀를 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십니다. 그가 이후에 감당하게 될 일들,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신정국가를 잘 계승해가는 일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허락되어지 않았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다른 은혜를 이 솔로몬에게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그토록 소원하고 바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너는 전쟁하면서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내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 아니라 내 아들 솔로몬이 이를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솔로몬에게는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진행되도록 솔로몬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단순히 솔로몬뿐만 아니라 훗날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실 완전한 대속의 제사를 위한 준비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성전이 건축되는 장소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세워지게 될 것인데, 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때 그 성전터로 지정이 된 곳이 특별한 곳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구 조사로 인해서 범죄했을 때 전염병을 3일 동안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선택에 대해서 3일 동안에 7만 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않았을 때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혹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그 땅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그 성전터를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터를 사서 그곳에서 영원한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던 일이 있었죠. 다윗이 그것을 통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세워질 곳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또 그곳을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리가 은총의 자리로 바뀌게 될 그곳이 준비되고, 또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역대하 1장의 내용에서는 29장 역대상 29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각종 필요한 것들을 넘치도록 준비했던 다윗, 그리고 또 모든 지도자들, 그리고 온 백성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이 준비되면서 마침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일들을 진행해 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궁을 건축하리라 하는 결단을 내리고서 그 일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가는데, 아버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수를 다 계수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장 뒷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죠. 17절 18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다. 그 조사한 총수가 15만 3,600명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짐꾼이 7만 명, 그리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한 것을 내려오게 하죠. 그리고 3,600명은 이 일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로 삼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합쳐서 도합 15만 3,600명입니다. 이들은 다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을 솔로몬이 동원을 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실행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두로왕 후람에게 아버지 시대부터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던 이 후람에게 전가를 보내서 구체적인 준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잘 소개가 되고 있죠. 3절부터 10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이 솔로몬이 사신들을 보내서 두로왕에게 요청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요. 또 11절부터 16절에 이런 내용에서는 이 두로왕 후람이 이 솔로몬의 요청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잠시 좀 짚어보면, 먼저 이 솔로몬이 두로왕에게 보낸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목적을 알려주면서 성전을 건축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소개했어요. 내용이 4절에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개하는 내용은 이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위대한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시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이렇게 말할 때 그 집이 크고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곳에 함께 하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신들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걸맞도록 이 성전을 화려하고 웅장하게 짓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들을 또 부탁을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일꾼을 보내줄 것과 또 그 일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제목들,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백당목들 이런 것들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내용에 보면 그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또 7절의 이런 내용에서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장인들을 보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또 대가로 솔로몬이 이 두루왕에게 줄 그런 내용들에 대한 소개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주고, 또 후람은 그 요청에 대해서 응답하는 내용들이 또 11절 이하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 두로왕 같은 경우에도 이방의 왕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대단히 좋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12절에 소개가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당신을 위하여 왕궁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재주 있는 사람, 장인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로왕 후람의 이런 적극적인
후원을 통해서 이 성전 건축이 구체적으로 준비되는 그런 과정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건축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 성전을 구축한 것이 아니라 이 일에 있어서 이 두로암, 후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또 이스라엘 땅 안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 15만 3,800명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원이 되면서 이 성전 건축이 진행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성전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과 함께 이 성전 건축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건축되는 과정들이 소개가 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이 하나님이 결국 이 성전을 통해서 행하실 그 일들은 단순히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경계 안에 갖춘 것이 아니라 감춰진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서 열려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이 건축이 되고 여러 역사적인 과정들을 겪게 되면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적인 경계를 넘어서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확대돼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잘 준비가 되고 이것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준비가 되면서 이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성전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경우도 이 성전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은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디에 소개되느냐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했죠.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도로와 후람에게 보낸 서신 속에 표현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제사하고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크시고 위대한 분이셔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이실 분이 결코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의 신들처럼 신전 안에 갇히고 그 신전에만 임재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매이는 분이 아니라 그 성전을 초월해서 너무나도 위대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만 우리가 그 성전에서 여호와께 분향을 하려고 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솔로몬도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근본적인 한계를 알고 성전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력은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중심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성전을 수립하는 시대가 아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대속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임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복된 날이 되도록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껴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를 인도하시며 또 수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또 읽고 교훈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로 하여금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기를 열망하게 하시고 다윗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그 일에 한 마음으로 준비하도록 하시고 마침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일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백성들조차 이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셔서 이 성전이 건축되게 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보다도 크신 분이어서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할 줄 알고 다만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 고백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 줄 저희가 기억하며 오늘도 시간과 또 장소라고 하는 이 공간을 넘어서서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날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뒤빌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